오늘 말씀 제목은요, 비천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비천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비천함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그러한 사람을 보시는 것일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돌보셨다 말씀하는데요, 눈을 보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주목하셨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자 중에 당신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이 대적과의 싸움을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본질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은 그 소녀 마리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싸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참된 자유,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류의 본질적 싸움이에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싸움인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참된 자유, 참된 평화를 줍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믿었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원자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죠. 이제 후로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기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48절에 이제 후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그때 당시의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비천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여종의 비천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 생긴 것을 왜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비교적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안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이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질서가 유지되지 않거나 전쟁이 자주 있는 그런 나라에서요,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누구인가?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최소한의 안정성이 사라지면요, 우리 이 사람의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사람의 눈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잘 유지됐기 때문에 그냥 내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잘 하면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이 안정성이 사라지면 이성이 마비되고요, 우리 속에 있던 악한 본성이 막 표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문명, 문화 이런 거 다 사라지고요, 이 사회가 야생이 됩니다. 자비라는 것은 없어요. 이러한 때에 중요한 것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물리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식과 지혜가 소용이 없어요. 물리적 힘, 아버지나 남편 그리고 아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죠. 물리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싸워서 보호해줘야 돼요. 사회와 국가가 불안정한 시기,
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던 이 시기도요, 얼마 전에 나라가 전복된 그런 상황이에요. 불안정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는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왕조예요. 그전에도 수많은 반역이 있었어요. 그러한 시기 처녀 마리아에도 이른 나이에 결혼을 약속한 거죠. 남편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남편에게 완전히 속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만 이 신부값이 결혼하기 위해서 처녀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내는데 지불되지 않아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속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가면 좋은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의 될 요셉의 집에도 아직 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모든 가족을 다 잘 지키고 돌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딸들을 빨리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본래의 집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지만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상태이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있고 싶지만 있지 못하는 중간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비천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주어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 아들 기뻤을까요?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부도덕하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합하여서 함께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은요,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속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죽음이 좋진 않아요.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고 싶어도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 보여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하나님 아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좋으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이 밤에 즐기는 것들이 너무 즐거워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평화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직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건데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뭔가 이 불안함, 사람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더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열심히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불안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잘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이쪽에서 불안함이 찾아와요. 잘 안정화가 된 것 같은데 이쪽에서 불안함이 찾아와요. 더 열심히 해봐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서 한숨 돌리죠. 이제 우리 자녀가 대학교에 갔다, 취업을 했다. 이제 한숨 착 돌려요. 그런데 결혼은 어떡하지? 결혼에 대해서도 여전히 한켠에 불편함이 있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은퇴할 시기가 다가와요. 노후는 어떡하지? 내 노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데 이제는 손자까지 봐줘요. 불안함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또 두렵기도 한 거죠. 이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비천함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마귀와 짝짝꿍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데려온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어.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우리를 완전히 사신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자유와 평화가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보면서 제가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내가 자유한가? 내가 자유롭지.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얼마든지 자유롭게 믿고 있는데 정말 자유로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지금 하지 못하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말을 듣지 않는,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다. 정말 자유함이 있는가? 너무 단순한 내가 먹고 사는 그런 거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자유가 있는가? 불안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하셨다 말씀을 하셔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을 표현은요, 보통 창조의 능력을 말씀해요. 창조의 능력,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새롭게 지음받은 거예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마귀의 힘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하거든요. 우리를 계속 사망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거를 끊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능력으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데 계속 거기에 맴돌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끊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아니면 이거 안 끊어져요. 그런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그 마리아의 비천함, 우리의 그런 비천함을 보시고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요, 비천함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마귀와 합한 불안한 그런 상태예요.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그 마귀와의 관계를 끊으시고 우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데려오신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그 은혜가 주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50절 말씀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말씀을 하는데요, 이 긍휼은 끈끈한 아주 끈적한 사랑이에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평화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데려와 주시고 또 데려와 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 단어인데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하심과 그 장엄함, 그 깨끗함의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압도가. 대자연의 앞에 내가 혼자 딱 서 있으면 완전히 압도가 되죠. 그 절경을 보면서 이 내가 여기에 마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고 정결한 분이신데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 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간절히 원하죠. 엄마가 눈에서 사라지면 엄청 두려워해요. 옆에 있어도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두려워해요. 엄마를 찾죠.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두려움.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끈끈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고귀한 분이신데 나와 함께 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허비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높아진다라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은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가까워지고 마귀와는 멀어지는 거죠. 제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이유가요, 그 말씀 자세히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는 말씀 아니에요.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우리는 이 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가려고 해요. 그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가면 안 돼 하는데 계속 가거든요. 계속 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마귀에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너 가까이 하지 마. 여러분들 자녀 기르실 때 우리 아이가 바르고 잘 자라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랑 놀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친구가 조금 별로인 것 같으니까 놀지 마. 잠깐 놀지 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좋대요. 계속 따라가서 놀아요. 근데 이거 상황을 보니까 점점 나빠져요. 그러면 그 친구 찾아가는 거죠. 너 놀지 마. 내 아들이랑 놀지 마. 처음에 잘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으면 엄포를 놓는 거예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엄포를 놓는 거예요. 다시는 놀지 마. 근처도 오지 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거예요. 내 너 머리를 깨뜨릴 거니까 근처에도 오지 마. 그러면서 한켠에 그런 적대감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죄와 마귀에 대한 그 적대감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건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관심을 거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맨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기 마음을 보시고 구원하셔서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54절에서 55절인데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건 여러분들 우리가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시기로 정하셨고 그 정하신 자신의 그 약속을 보시면서 계속 우리를 건져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러면서 깨어질 때마다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자신의 피로 완전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렸는데 내가 약속을 깨면 내가 이렇게 동물처럼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을 맺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피 흘리기까지 너를 살릴 거야. 그렇게 해서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약속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의 비천함을 보시고 자신의 피로 약속을 세우셔서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함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천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합하여서 계속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당신을 보시고 마귀와의 관계를 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막 공포스러운 그런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짝하고 마귀와 짝하여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건지기로 약속하셨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 마귀와의 관계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가 임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전하는 그런 복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